시간이 돼서 저희 같이 찬양하면서 예배 드리려고 하는데요. 오늘은 사순절 첫째 주일입니다. 사순절 첫째 주일. 교회에는 교회가 따르는 달력이 있어요. 이따가 전사님이 잠깐 설명하겠지만 오늘은 그 달력에 따라서 교회 달력에 맞춰서 사순절 첫째 주일이라고 저희가 보내고 있습니다. 사순절 첫째 주일 예배 우리 하나님께 드립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잠도 깨우고 우리 기분도 깨울 겸 우리 신나는 찬양 내 마음을 가득 채운 함께 찬양합니다. 자, 여러분 우리 공부하러 온 거 아니에요. 같이 박수면서 내 마음을 하세요. 내 마음을 가득 채운 주 향한 찬양과 사랑 어떻게 표현할 수 있나. 수많은 찬양들로 그만 표현할 길 없어 다시 고백합니다. 한 번 더. 다시 고백하기 원하네. 주님은 나의 삶의 중심 되시오니 주를 찬양합니다.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온 맘 다하여 말로 다 할 수 없어. 주 찬양들 드렸지만 다시 고백하기 원하네. 주님은 나의 사랑 삶의 중심 되시오니 주를 찬양합니다.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온 맘 다하여 말로 다 할 수 없어. 주 사랑해요. 찬양 받아 주소서. 주님 사랑 다시 고백하는 새날 주신 감사해요. 주님 사랑 다시 고백하는 찬양 주신 감사해요. 주님 사랑 다시 고백하는 새날 주신 감사해요. 고백하는 찬양 주신 감사해요.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온 맘 다하여 말로 다 할 수 없어.
우리 수련회 주제곡이었는데 벌써 다 까먹은 거 아니죠? 자, 우리 내 입술의 말과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내 입술의 말과 내 입술의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 원하네. 내 입술의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 원하네. 우리 같이 부릅니다. 내 입술의 말과 내 입술의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 원하네. 내 입술의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 원하네. 내 반석 나의 구원자 내 반석 나의 구원자 나의 노래할 이유 주님 눈에 축복되기 원하네. 모든 순간순간마다 모든 순간순간마다 주의 종 되기 원해. 주님 눈에 축복되기 원하네. 이제 좀 생각나죠? 자, 우리 다시 처음부터 부를 겁니다. 내 입술의 말과 내 입술의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 원하네. 내 입술의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 원하네. 내 입술의 말과
주보에 나와 있는 함께 드리는 기도 한 목소리로 고백합니다.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주님, 주님의 사랑과 헌신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주님의 말씀을 듣고 따르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주님의 말씀을 매일 묵상하며 삶의 방향과 인생의 목적을 주님 안에서 세워가게 해주세요. 우리의 의지로는 할 수 없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몸과 마음을 움직이셔서 꾸준한 묵상과 매일의 말씀이 우리로 하여금 주님의 음성을 듣는 자들로 변화시키게 해주세요. 사순절을 맞이하여 주님의 말씀에 비추어 우리 자신을 돌아봅니다. 우리의 모습 속에 주님의 자녀답지 않은 삶이 있다면 주님을 향하여 돌이키게 해주세요. 우리를 사랑하신 주님의 사랑을 담게 하시고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였던 주님의 믿음을 우리도 담게 해주세요. 죽기까지 순종하셨던 주님의 믿음을 헤아려 보는 사순절 기간이 되게 해주세요.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찬송가 93장 함께 찬양합니다.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생명 되시니 구주 예수 떠나 살면 죄 중에 빠지리 눈물이 앞을 가리고 내 맘에 근심 쌓일 때 위로하고 힘주시리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친구 되시니 그네를 간구하면 풍성히 받으리 햇빛과 비를 주시니 수수할 곡식만 도다 귀한 열매 주시느니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기쁨 되시니 그 명령을 준행하여 늘 충성하겠네. 주야로 보호하시며 바른 길 가게 하시니 의지하고 따라가리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소망 되시니 이 세상을 떠나갈 때 곧 영생 얻으리 한없는 복을 주시고 영원한 기쁨 주시니 나의 생명 나의 기쁨 주 예수. 복되어라 거역한 죄 용서받고 허물을 벗은 것은 그 사람. 내가 입을 다물고 죄를 고백하지 않았을 때에는
온종일 끊임없는 신음으로 내 뼈가 녹아내렸습니다. 경건한 사람이 고난을 받을 때에 모두 주님께 기도하게 해 주십시오. 고난이 홍수처럼 밀어닥쳐도 그에게는 미치지 못할 것입니다. 악한 자에게는 고통이 많으나 주님을 의지하는 사람에게는 한결같은 사랑이 넘친다. 주님, 이 시간 저희가 주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주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의 몸과 마음과 영혼을 열어 주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저희가 주님의 말씀을 아멘으로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창세기 2장 15절에서 17절, 3장 1절에서 7절까지 받들어 읽겠습니다. 주 하나님이 사람을 데려다가 에덴 동산에 두시고 그곳을 맡아서 돌보게 하셨다. 주 하나님이 사람에게 명하셨다.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열매는 내가 먹고 내가 먹고 싶은 대로 먹어라. 그러나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만은 먹어서는 안 된다.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는 반드시 죽는다. 뱀은 주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들 짐승 가운데서 가장 간교하였다. 뱀이 여자에게 물었다. 하나님이 정말로 너희에게 동산 안에 있는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말씀하셨느냐? 여자가 뱀에게 대답하였다. 우리는 동산 안에 있는 나무의 열매를 먹을 수 있다. 그러나 하나님은 동산 한가운데 있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고 하셨다. 어기면 우리가 죽는다고 하셨다. 뱀이 여자에게 말하였다. 너희는 절대로 죽지 않는다. 하나님은 너희가 그 나무 열매를 먹으면 너희의 눈이 밝아지고 하나님처럼 되어서 선과 악을 알게 된다는 것을 아시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다. 여자가 그 나무의 열매를 보니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였다. 그뿐만 아니라 사람을 슬기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였다. 여자가 그 열매를 따서 먹고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니 그도 그것을 먹었다. 그러자 두 사람의 눈이 밝아져서 자기들이 벗은 몸인 것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으로 치마를 엮어서 몸을 가렸다. 로마서 5장 12절에서 19절까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왔고 또 그 죄로 말미암아 죽음이 들어온 것과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죽음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게 되었습니다. 율법이 있기 전에도 죄가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을 때에는 죄가 죄로 여겨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아담 시대로부터 모세 시대에 이르기까지는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않은 사람들까지도 죽음의 지배를 받았습니다. 아담은 장차 오실 분의 모형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실 때에 생긴 일은 아담 한 사람이 범죄했을 때에 생긴 일과 같지 않았습니다. 한 사람의 범죄로 많은 사람이 죽었으나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 한 사람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더욱더 넘쳐나게 되었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은 한 사람의 범죄의 결과와 같지 않습니다. 한 범죄에서는 심판이 뒤따라와서 유죄 판결이 내려졌습니다마는 많은 범죄에서는 은혜가 뒤따라와서 무죄 선언이 내려졌습니다. 아담 한 사람의 범죄 때문에 그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죽음이 왕 노릇하게 되었다면 넘치는 은혜와 의의 선물을 받은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으로 말미암아 생명 안에서 왕 노릇하게 되리라는 것은 더욱더 확실합니다. 그러니 한 사람의 범죄 행위 때문에 모든 사람이 유죄 판결을 받았는데 이제는 한 사람의 의로운 행위 때문에 모든 사람이 의롭다는 인정을 받아서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죄인으로 판정을 받았는데 이제는 한 사람이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인으로 판정을 받을 것입니다. 마태복음 4장 1장에서 11절 말씀입니다. 그 즈음에 예수께서 성령에 이끌려 광야로 가셔서 악마에게 시험을 받으셨다. 예수께서 밤낮 40일을 금식하시니 시장하셨다. 그런데 시험하는 자가 와서 예수께 말하였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에게 빵이 되라고 말해 보아라.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성경에 기록하기를 사람이 빵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하였다. 그때 악마는 예수를 그 거룩한 도성으로 데리고 가서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말하였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여기에서 뛰어내려 보아라. 성경에 기록하기를 하나님이 너를 위하여 자기 천사들에게 명하실 것이다. 그리고 그들이 손으로 너를 떠받쳐서 너의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할 것이다 하였다. 예수께서 악마에게 말씀하셨다. 또 성경에 기록하기를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아라 하였다. 또다시 악마는 예수를 매우 높은 산으로 데리고 가서 세상의 모든 나라와 그 영광을 보여주고 말하였다. 내가 나에게 엎드려서 절을 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겠다. 그때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사탄아 물러가라. 성경에 기록하기를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그분만을 섬겨라 하였다. 이때 악마는 떠나가고 천사들이 와서 예수께 시중을 들었다. 아멘.
네, 반갑습니다. 함께 인사 나눕니다. 사랑하는 전주광림교회 중고등부 친구들과 선생님들에게 주님의 평화가 함께 하시길 빕니다. 오늘은 며칠이죠? 2023년 2월 26일이죠. 그리고 또 오늘은 교회 달력에 따르면 어떤 날이라고 했죠? 사순절 첫째 주일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앞서 말한 2023년 2월 26일은 이제는 모든 세계인이 대부분의 세계인이 보편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양력이라고 하죠. 태양력, 양력. 양력은 그레고리력 혹시 들어봤나요? 그레고리력에 따른 달력입니다. 그리고 뒤에 우리가 말한 사순절, 이 사순절이라는 것은 교회 달력, 교회력. 그러니까 예수님의 생애를 놓고 봤을 때 이것을 1년으로 압축한 거예요. 1년으로 압축해서 예수님의 생애에서 중요한 사건들을 기준으로 교회가 만든 달력이 바로 교회력, 교회 달력입니다. 그리고 생각해 보면 세상에는 달력이 굉장히 많습니다. 옛날 중국은 자신들이 황제가 세상의 중심이다라고 해서 황제를 기준으로 달력을 만들었고, 그리고 일본은 지금도 천황을 기준으로 해서 달력을 만들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달력이 있는데 혹시 아시나요? 단기 이런 거 들어봤나요? 단기 4천 몇 년 이런 거 들어봤어요? 단군 할아버지 아시죠? 단군 할아버지를 기준으로 해서 우리는 달력이 있어요. 그래서 아직도 단기를 세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시간이라는 것을 물리학적으로 보면은 그저 시간은 흐르는 거예요. 시간에는 어떤 의미나 어떤 기념할 내용이나 이런 것들이 없습니다. 시간은 그냥 흐르는 겁니다. 날짜나 기념일을 삼을 만한 기준이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각 나라는, 각 문화는, 각 풍습은, 그리고 각 철학은 자신들이 생각하기에 중요한 역사적인 사건, 자신들이 생각하기에 기념해야 할 가장 중요한 사건을 기준으로 삼아서 자신들만의 독특한 시간 계산법을 만들죠. 그거를 우리가 뭐라 그러는 거예요? 달력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달력이라는 것은 단순히 날짜만 표기하는 것이 있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는 근본적으로 그 달력을 사용하는 사람들이 공유하고 있는, 그 달력을 사용하는 사람들이 서로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와 기준이 담겨 있는 거예요. 자, 그리스도인은 예수 그리스도가 중요한 기준과 가치가 되는 사람들입니다. 하여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의 시간, 예수님의 순서, 예수님의 절차에 따라서 살아야 합니다. 그 시간의 기준 핵심에는 바로 누가 계시다? 누가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시간의 핵심에는 바로 예수님이 기준으로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탄생, 성탄절이죠. 예수님의 삶, 예수님의 죽음, 성금요일, 종려주일,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 그리고 예수님의 승천, 그리고 성령님께서 오시는 것. 이 모든 것들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시간을 구분하는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달력, 곧 교회력, 교회의 달력을 지킨다라는 것은 바로 이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매년 반복되는 교회의 절기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살면서 가장 중요하게 여겨야 할 기준이 무엇인가? 가장 중요하게 여겨야 할 가치가 무엇인가? 어떤 것을 우리 인생의 기준으로 삼아야 하는 것인가? 우리가 매년 반복하게 만드는 거예요. 또 사순절이네. 또 순절 지겹다. 이게 아니라 사순절이 반복될 때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는 거예요. 또 성탄절이네. 선물 받겠다. 신난다가 아니라 성탄절이 반복될 때마다 예수님의 탄생을 놓고 내 인생의 의미와 비교해 보는 거예요. 또 부활절이야? 부활이 뭔데?가 아니라 우리도 부활한다고? 우리가 부활을 살아야 한다고? 그것이 어떤 의미지?를 매년 반복해서 우리가 스스로에게 질문해야 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교회력.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매년 예수님의 생애를 따라 구별된 시간, 구별된 순서, 구별된 절차에 따라 살도록 우리를 이끄는 달력이 바로 교회력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본격적으로 하나님 나라 활동을 시작하시기 전에 40일간 광야로 가셨다라고 해요. 광야, 사막이에요. 사막. 우리 친구 사막 생각하면 좋아요. 40일간 광야에서 금식을 하시고 기도하시면서 예수님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뜻대로 살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결심하십니다. 그거를 40일 동안 광야에서 유혹을 받으셨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이 이야기가 워낙 중요하다 보니까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다 나와요.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부활절을 앞둔 40일, 그걸 사순절이라고 하거든요. 부활절을 앞둔 40일, 사순절 기간 동안 여러분에게, 우리에게 부활을 선물해 주신 주님의 뜻을 묵상하고, 또 여러분을 향한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생각해보고, 또 그 뜻대로 우리가 살아가기 위해서 결심하는 기간, 성찰하는 기간이 바로 사순절이라는 거예요. 이게 사순절의 핵심이에요. 그래서 오늘 사순절의 첫째 주일 이 교회력 말씀, 오늘 우리가 읽은 세 개의 말씀이죠. 이 세 개의 말씀은 아주 의미심장하고 뜻깊은 말씀이에요. 자,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는 두 인물이 등장합니다. 첫 번째는 두 인물 모두 우리를 대표하는 국가대표 인물이거든요. 첫 번째 인물은 누구죠? 첫 번째 인물? 창세기에서 누구 나왔죠? 그렇죠, 아담이죠. 두 번째 인물은 누구죠? 금성? 두 번째 인물은 누가 나왔죠? 마태복음에서? 누가 시험을 받았죠? 광야에서? 세현? 누구죠? 그렇죠, 예수님이죠. 예수님. 두 인물이 나와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첫 번째는 아담, 두 번째는 예수님. 두 인물 모두 우리를 대표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두 인물 모두 유혹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첫 번째 인물은 아담입니다. 뱀은 그럴듯하게 유혹을 해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이 정말로, 뱀 목소리를 해야겠죠. 하나님이 정말로 너희에게 동산 안에 있는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시더냐?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신 적 있나요? 진윤아,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적 있나요? 없죠. 어떻게 알았어요? 없죠. 얼른 그 성경을 보세요. 성경의 창세기 2장 16절에서 17절 눈으로 딱 한번 보세요. 거기에 뭐라고 써 있어요? 하나님은 동산의 모든 나무 열매는 먹어라. 대신 딱 하나, 선악과만 먹지 말라라고 합니다. 그런데 뱀이 뭐라고 했다고요, 은찬아? 하나님이 정말로 너희에게 동산 안에 있는 모든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시더냐? 이렇게 첫 번째로 물어봐요. 성경이 묘사하는 이 뱀의 유혹은 이렇게도 교묘합니다. 하나님의 말을 비슷하게 비틀어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금지한 것처럼 해서 딱 하나, 하나님이 모든 것을 허락하셨지만 딱 하나 금지하신 거거든요. 근데 뱀의 질문은 뭐예요? 첫 번째로 모든 것을 금지한 것처럼 질문하죠. 그리고 나서 딱 하나 금지한 것에 대해 이제는 질문합니다. 그래서 딱 하나 금지한 선악과, 딱 하나 금지한 그것에 대한 우리의 아담의 경계를 느슨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뱀이 이렇게 두 번째로 질문하는 거예요. 선악과를 먹는다고 해서 너희가 죽는다고? 윤지야 왜? 윤지가 절레절레했어요. 다시. 이거 집중하기 힘든데 다시. 선악과를 먹는다고 해서 너희는 절대로 죽지 않아. 그거 먹으면 너희 하나님처럼 되어서 선과 악을 알게 된다는 것을 아시거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금지하신 거야. 자,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하나님은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 열매를 허락하셨어요. 근데 지금 인간의 관심을 모든 나무 열매로부터 하나님이 금지한 딱 하나, 딱 한 개, 거기로 지금 관심을 돌리게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관심을 하나님이 허락하신 모든 나무 열매로 두면은 더 이상 하나님이 금지하신 그 딱 하나, 먹지 말라고 했던 그 딱 하나, 그거는 사실 아웃 오브 안중이에요.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왜요? 너무 누릴 게 많은데요. 너무 즐길 게 많은데요. 굳이?
그런데 뱀은 교묘하게 두 번의 질문을 통해서, 두 번의 유혹을 통해서 사람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너의 관심을 모든 나무 열매로부터, 너가 허락받은 모든 나무의 열매로부터 어디로 돌리자? 너가 너에게 금지된 딱 하나, 그거로 돌리자. 그러면 너가 누구처럼 된다?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 인간은 결국 그 유혹에 넘어갑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어떨까요? 우리 함께 화면에 있는 창세기 3장 7절 읽어봅시다. 만든 거 틀어주시면 돼요. 뒤에 3장 7절 있습니다. 시작. 그러자 두 사람의 눈이 밝아져서 자기들이 벗은 몸인 것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으로 치마를 엮어서 몸을 가렸다. 여기서 눈이 밝아졌다라고 하는데 이것은 긍정적인 의미가 아닌 거 아시겠죠? 긍정적인 게 아닙니다. 뱀의 유혹은 그럴듯하고 말이 되는 것 같지만 사실 그 안에는 치명적인 거짓말이 숨어 있는 유혹입니다. 하나님이 금지하신 선악과를 먹은 이 사람들은 뱀의 유혹처럼, 뱀의 유혹이 말했던 것처럼 하나님과 같이 되기는커녕 오히려 자신들이 빨개 벗고 있었다라는 것, 자기들이 지금 부끄러운 몸의 상태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즉 자신들이 얼마나 부끄럽고 자신들이 얼마나 하잘것없고 보잘것없고 부끄러운 존재인가를 알게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같이 된 건가요? 아니죠. 뱀의 유혹은 거짓이 포함된 거예요. 오히려 인간은 뭐가 되었다? 하나님과 같이 되기는커녕 자기가 얼마나 부끄러운 존재인가를 깨닫게 되었다. 원래는 하나님이 지으시고 그 어떤 것보다 예뻐하시면서 야, 네 정말 예쁘다, 네 정말 좋다,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하신 존재가 바로 사람인데, 그 사람이 뱀의 유혹에 넘어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못하게 되면서 일순간에, 순식간에 어떤 존재로 변하게 되었다? 부끄러운 존재, 창피한 존재, 얼굴을 차마 들 수 없는 존재로 타락하게 되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창세기 이야기예요. 자, 이제는 두 번째 인물입니다. 누구죠? 윤지? 두 번째 인물? 예수님이죠. 네. 예수님도 악마의 유혹을 받으십니다. 총 몇 번을 받으실까요? 3번 유혹을 받으시죠. 그리고 이 첫 번째, 두 번째 유혹은 모두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라는 말로 시작되는 유혹이에요. 뭐라고요? 야, 예수, 너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야, 예수, 너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면서 시작되는 유혹이 바로 첫 번째, 두 번째 유혹이에요. 이 말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 그 사이를, 둘의 관계를 그럴듯한 말로, 그럴듯한 유혹으로 교묘하게 갈라놓으려는 수작이에요. 예수님은 광야에서 유혹을 받으시기 직전에, 우리 마태복음 4장 펴볼까요? 예수님은 광야에서 유혹을 받으시기 직전에 세례를 받으셨고, 그 세례를 받은 결론이 오늘 우리가 읽지 않았는데요, 3장 17절에 나와 있습니다. 화면 보고 함께 읽습니다. 성경 말씀 뒤에, 앞에 화면 볼까요? 자, 세례를 받으신 다음에 예수님 결론이에요. 이거 다음에 바로 유혹을 받는 거예요. 알겠죠? 읽습니다. 시작. 그리고 하늘에서 소리가 나기를 이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그를 좋아한다 하였다. 뭐죠? 이게 하나님께서 도장을 쾅쾅 찍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공인하신 거예요. 공증하신 거예요. 뭐다? 예수, 얘는 내 아들이다. 예수, 이 사람은 나의 아들이다. 내가 사랑하는 자다, 내가 기뻐하는 자다. 여기에 여러분 무슨 증거가, 무슨 확인이, 무슨 테스트가 필요할까요? 그런데도 악마는 예수님한테 교묘하게 질문하는 거예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어디 증명해 볼래? 예수님은 이 악마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으십니다.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정체성, 그 정체성을 예수님은 의심하지 않으십니다. 예수님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뜻, 그것이 무엇인지를 예수님은 잊지 않으시고, 또 예수님은 그 뜻을 단 한 번도 의심하지 않으십니다. 전적으로 예수님의 아버지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고 따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른 게 아니에요, 자기의 아버지이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악마의 유혹에 맞받아치십니다. 이 모습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지 못하고 뱀의 유혹에 넘어가서
선악과를 먹게 되고 타락하게 되는 것과 비교되는 모습이죠. 그렇게 예수님은 아담과는 다르게, 아담과는 구별되게 오직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히 순종함으로 악마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고 승리하십니다. 자, 사순절 기간 동안 우리가 묵상해야 할 예수님의 모습은 이처럼 하나님을 향한 철저한 순종의 모습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죠. 오늘 설교 제목이 뭐죠? 유혹을 이긴 단 한 사람. 모든 인류 역사에 수많은 사람들을 다 뒤져봐도 딱 한 사람. 두 사람도 아니고 명명도 아니고 딱 한 사람. 그 사람이 누구다? 예수님. 예수님을 통해서 온 세상에 구원이 임했다. 지윤아, 너도 예수님 통해서 구원받을 수 있어 라고 교회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을 향한 예수님의 전적인 신뢰 덕분입니다. 유혹에 넘어가지 않은 단 한 사람이 바로 예수님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형상이었고 하나님의 아들이었지만 뱀의 유혹에 넘어가 하나님의 말씀을 끝내 신뢰하지 못한 아담의 모습. 이 아담의 모습이 바로 우리 인류의 모습이에요. 그 결과가 뭐죠? 죽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향한 불신,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했지만 하나님 먹으면 죽는다라고 했지만 그 말씀을 향한 불신은 끝내 우리의 존재가 죽음을 넘어서지 못하게 만듭니다. 죽음이라는 것이 우리 존재의 마지막 결론이 되게 만듭니다. 그래서 굉장히 캄캄한 어둠이 우리 삶에 어둡게 들이옵니다. 죽으면 모든 게 끝난다. 죽음 이후에는 아무것도 없다. 죽음 이후에는 우리가 다시 만날 수 없다. 절망하죠. 그러나 우리가 믿고 따르는 예수님의 철저한 순종, 곧 하나님을 향한 일말의 의심도 없는 예수님의 신실한 믿음이 우리에게, 여러분에게 새로운 생명의 빛을 비추게 합니다. 세상의 모든 생명은 바로 이 예수님의 하나님을 향한 완벽한 순종,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하나님의 뜻을 끝끝내 이룬 그 순종으로 세상에 있는 모든 생명은 죽음에서 생명으로 구원받게 되었습니다. 죽음이 끝이 아닌 죽음 너머의 부활을 바라볼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우리 함께 로마서 5장 18절에서 19절 말씀, 자, 이 화면에 있는 거 한번 읽어볼까? 화면으로 보고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하나의 범죄로 모든 사람에게 유죄 판결이 내려진 것처럼 하나의 의로운 행동으로 모든 사람에게 생명으로 이끄는 무죄 선언이 내려졌습니다.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않아서 많은 사람이 죄인이 된 것처럼 한 분이 순종하신 덕분에 많은 사람이 의롭다고 판결받은 사람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의심,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의심, 그 의심으로 유죄 판결이 내려졌으나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함으로 우리 모든 사람을 새로운 생명, 곧 부활로 이끄는 무죄 선언이 내려집니다. 더 이상 우리는 죽음으로 끝나는 존재가 아닙니다. 죽음이 우리를 압도하지 못합니다. 왜죠? 하나님의 뜻에 완벽하게 순종하신 예수님으로 인해서 우리는 모두, 여러분 모두 죽음에서 생명으로 구원받게 되었고, 죽음에 묶여있던 우리가 해방되어서 새로운 생명, 선생님 지금도 생명인데요, 지금과 또 다른 생명, 새로운 생명, 새로운 인생, 곧 부활의 인생을 우리가 살아가게 됩니다. 부활을 향한 40일 기간의 사순절 첫째 주일입니다. 우리에게는, 우리 앞에는, 여러분 앞에는 딱 두 인물, 딱 두 가지의 길이 놓여 있습니다. 하나의 인물, 하나의 길은 아담입니다. 그리고 다른 한 길은 예수님의 길입니다. 사랑하는 전주광림교회 중고등부 공동체 여러분, 여러분은 어느 길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은 어느 길을 걸으시겠습니까? 유혹에 패배하는 길입니까? 아니면 유혹에 맞서 승리하는 길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지 못하여 의심하는 길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묵상하여서 그 말씀을 신뢰하는 길인가요? 어느 길이죠? 두 번째 길을 우리가 걸어야겠죠. 함께.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여러분의 삶으로, 여러분의 인생으로 신뢰하는 길을 걸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럴 때 언제나 어디서나 그리스도 예수님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수 있게 되는 것이겠죠. 함께 이러한 부활 생명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들에게 유혹에서 승리하신 그리스도의 평화와 사랑이 사랑하는 여러분을 붙드시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의 범죄로 우리 모두에게 죽음이 내려졌지만 주님의 영원한 순종으로, 주님의 순결한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는 예전처럼 살아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주님처럼 살아갈 수 있습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을 붙드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였던 주님의 길을 우리 또한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50장 부르면서 준비하신 헌금 하나님께 봉헌합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오늘 봉헌 기도는 사순절기 교회 기도로 우리가 함께 드립니다. 주보와 화면을 참고하면 됩니다. 세계에 있는 모든 주님의 교회를 위하여, 주님의 교회를 섬기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온 땅의 그리스도인을 위하여, 믿지 못하는 이들을 위하여, 고통당하고 슬퍼하는 사람을 위하여, 거룩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로 가득한 세상에 평화를 전하셨고 고통과 죽임을 당하심으로 인류에게 화해의 선물을 가져다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지니고 있는 사람들을 가르치셔서 예수께서 보여주신 모범을 따르게 하여 주소서. 우리의 믿음과 소망과 사랑으로, 증오를 사랑으로, 싸움을 평화로, 죽음을 영생으로 바꾸게 하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일어서서 결단 찬송 부른 후에 주님이 가르치신 기도로 오늘 예배를 마칩니다. 천국의 소망 품은 당신은 주님 앞에 선 바로 당신은 그의 편지로 이 땅에 보내신 주의 손과 발 작은 예수. 주님 앞에서 흠없는 경건은 고아와 과부를 위해 삶 나누는 것, 주 이름으로 사랑을 전할 때 아름다운 주의 나라 이루어지네. 우리의 손은 예수님의 손, 우리의 얼굴 바로 주님 얼굴, 우리의 소유 모두 주님의 것, 이웃을 위해 맡기셨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 송상원 부장님 나오셔서 여러분과 인사 나누고 교회 소식 전해주십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수련회도 끝났는데 수련회 끝나면 보통 많이 안 나오는 경향도 있는데 여러분들이 잘 나와줘서 고맙고요. 우리 옆에 있는 친구들 보고 서로 얼굴 한번 인사. 자, 안녕 친구야, 반갑다. 좋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내일 모레 개학을 하죠. 학교 가죠. 선생님 퀴즈 한 3개를 낼게. 다 맞춰보세요.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고등학교 3학년부터 물어볼게요. 자, 아까 교회의 달력을 말했는데 학교에도 달력이 있어요. 학교에도 달력. 그 학교 달력은 언제부터 시작하죠? 학교 달력은 날짜가. 자, 금방 누가 맞췄는데 학교 달력은 3월부터 시작하죠. 그러죠. 그러니까 그거를 학교 달력은 3월 1일부터 시작해요. 그리고 2월 마지막까지. 그러죠. 맞습니다. 교회 달력은 아까 기준으로 지금 우리가 사순절을 정하고 있는데 부활절 기준이 사순이에요. 또 퀴즈. 이제 고등학교 2학년으로 넘어가요. 사순 뜻이 뭐예요? 사순. 사는 이거죠. 이거 4개. 순은요. 순 뜻. 순수한 순. 아까 전도사님이 말씀하셨어요. 40 이야기하셨잖아요. 그럼 순이 어떤 뜻이겠어요? 4 다음에 순은 열을 나타내는 한자어예요. 어려워요. 그래서 사순절 그러면 4 곱하기 10 해서 40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고등학교 1학년으로 내려와 볼게요. 고등학교 1학년. 자, 맞춰봐요. 우리나라 말에 사흘은 뭐예요? 사흘. 자, 사흘은 우리나라의 며칠? 야, 어려워져요. 고등학교 1학년들이 맞춰야 되는데 사흘은 1일, 2일, 3일, 4일 뭘까? 4일? 3일이에요. 맞았어요. 이안 맞았어요. 자, 잘했어요. 이제 중3으로 내려가서 볼게요. 심심한 위로를 표한다 할 때 심심은 재미없다는 뜻일까요? 자, 중학교 3학년 학생들 심심한 위로를 표합니다 할 때 심심은 심심하다 할 때 심심일까요? 아니면 어떤 뜻일까요? 재미없다 할 때 그 뜻일까요? 뭘까요? 심심. 자, 아우 참 심심하다. 이런 위로 누가 어려운 일을 당했는데 아우 참 심심해요. 이런 말을 할까요? 뭔 말일까요? 심심한 위로는 지훈이 뭘까요? 혹시? 깊은이에요. 깊은. 아주 깊은 위로를 드립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이제 가장 어려운 거 중학교 1학년 맞춰봐요. 전사님께서 계속 말씀하시는데 죄라고 했어요. 죄의 뜻은 뭐예요? 자, 가장 어려우니까 중학교 1학년 맞춰보는 걸로. 야, 어렵다. 우리가 단어 뜻을 많이 알고 있어야 되는데 죄는 죄와 벌할 때 그런 개념이 아니고요. 여기서 말씀하는 죄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있는 걸 죄라고 보는 거예요. 죄에 대해서 3가지 보는 관점이 있다고 여러분 알죠? 정리를 해야 돼. 누군가 죄에 대해서 말하면 내가 살인죄 할 때 그 죄를 이야기한 게 아니에요. 그것도 물론 보면 나쁜 거지만 단어 정리를 해봐요. 교회에서 죄라고 할 때 일본어로 하는 이야기는 뭐냐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걸 죄라고. 두 번째, 로마 사람들은, 그러니까 철학자들은 뭐를 갖다가 죄라고 했냐면 뭘 죄라고 했을까? 진리에서 벗어난 걸 죄라고 그런 거예요. 철학하는 사람들은.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죄는 우리 일반적으로 아는 거죠. 자, 근데 이제 우리 교회에서 죄라고 하면 준성이가 뭐 나쁜 짓 저질렀어 이게 죄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요. 그런 개념보다는 우리가 항상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멀어져 있다 이걸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렇게 이해를 하시고 성경을 보면 여러분들이 난 죄인 아닌데 왜 맨날 회개하라 그러지 이랬을 때 그 느끼는 죄책감을 많이 덜을 수 있어요. 왜 그 말을 하냐? 선생님이 그렇게 느꼈거든요. 여러분 때 나 맨날 교회 가 맨날 죄인이라 해서 막 부담스럽고 교회 가기 싫고 막 그랬었는데 여기서 말하는 정의를 제대로 여러분이 알면 이해가 좀 편해요. 아시겠죠? 예, 선생님이 선생님이라서 이렇게 직업병. 예, 알겠습니다. 직업병입니다. 자, 오늘 여러분 사순 다시 한번 이야기해봐요. 사순 뜻이 뭐라고? 사 곱하기 순? 열. 자, 그래서 여러분이 아주 특별한 것을 우리 교회에 선물을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사순절 맞이 특별 순서를 해보겠습니다. 와, 박수. 와. 예, 여러분 우리 화면에 있는 5번 보면 부활절 칸타타 준비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가 사순절은 부활절을 향해 가는 절기거든요. 그래서 부장님이 설명해 주신 대로 총 40일의 기간이에요. 그 중에서 약간 빼고 세야 되는 게 주일이거든요. 주일. 예, 주일은 빼고 세서 40일인데 그 기간 동안 우리가 중고등부 칸타타 연습을 하려고 하는데 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보세요라고 하는 아주 쉬운 여러분 눈높이에 맞아요. 그래서 이걸 나눠줄 거예요. 나눠주고 연습한 다음에는 돌아갈 때 이렇게 다시 선생님들한테 돌려주시면 됩니다. 준성이가 한번 쳐봤니? 한 번도 안 쳐봤어? 쳐보라니까. 실합니까? 한번 쳐볼 수 있겠어 그래도? 준성이 앉아보고 한번 쳐봐 그래도. 준성이 크게 불러줄게. 준성이도 하나 주시겠어요? 준성아 앉아봐 한번. 음이라도 잡아줘봐. 자, 오늘은 여러분 이거 원래 배역도 정하고 그 다음에 대사 연습도 하고 해야 되는데 요 대사랑 이런 거는 조금 각색이 될 거예요. 다시 바뀔 거예요. 우리 윤지가 보고서 웃잖아요. 유치해 이러면서. 그래서 여러분들의 그 높은 수준과 그 기대치를 충족하기 위해 전도사님이 지금 각색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걱정 마시고 노래는 그대로 할 겁니다. 그래서 이 노래가 굉장히 산뜻하고 좋습니다. 그래서 노래를 오늘 한번 같이 불러볼 거예요. 처음부터 끝까지. 자, 악본 다 받았나요? 자, 외로웠나요? 힘겨웠나요? 거기 합창이거든요. 다 같이 하는 거. 다 같이 하는 거.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예수님은 사랑의 빛 맨 마지막 줄부터 해서 들어가시면 돼요. 한번 해볼까? 좀 빨리 해야 돼요. 외로웠나요? 아니야, 이거 이렇게 하면 외로워요. 이렇게 하면 외로워서 안 되고, 한, 둘, 셋, 넷. 외로웠나요? 힘겨웠나요? 홀로 길을 갈 때 두려웠나요? 이렇게 해야 돼요. 빠르게 할 수 있겠어요? 다시 해보겠습니다. 내 맘에 소망 주신 데부터. 내 맘에, 내 맘에. 좀 더 빠르게. 둘, 셋, 넷. 하나, 둘, 셋. 외로웠나요? 둘, 셋, 넷. 외로웠나요? 좀 더 빠르게. 힘겨웠나요? 홀로 길을 갈 때 두려웠나요? 잠깐만요. 이 빠르기대로 일단 연습하고 전사님이랑 따로 맞춰봅시다. 준성이. 자, 외로웠나요? 방금 빠르기로 다시 해볼게요. 한번 더 해볼까요? 외로웠나요? 힘겨웠나요? 홀로 길을 갈 때 두려웠나요? 다 같이 외로웠나요? 시작. 외로웠나요? 힘겨웠나요? 홀로 길을 갈 때 두려웠나요? 그렇다면 그렇다면 네, 시작.
그렇다면 예수님을 만나보세요. 내가 만난 예수님을 만나보세요. 예수님 사랑의 빛, 내 마음에 빛을 주셨네. 예수님 사랑의 빛, 내 마음에 소망 주셨네. 이런 노래예요. 우리 다시 한번 불러봅시다. 전사님이 어릴 때 했었거든요. 전사님 어릴 때 했었는데, 그때랑 좀 달라진 것 같기도 하고 똑같은데, 전사님이 달라졌겠죠? 다시 한번 해봅시다. 시작. 외로운 나이부터. 둘, 셋, 넷. 외로웠나요? 힘겨웠나요? 홀로 길을 갈 때 두려웠나요? 외로웠나요? 외로웠나요? 힘겨웠나요? 홀로 길을 갈 때 두려웠나요? 그렇다면 예수님을 만나보세요. 내가 만난 예수님을 만나보세요. 예수님 사랑의 빛, 내 마음에 빛을 주셨네. 예수님 사랑의 빛, 내 마음에 소망 주셨네. 이렇게 한 다음에 막달라 마리아가 저는 늘 외롭고 힘들게 살았던 막달라 마리아예요. 이렇게 할 건데 이 대사는 여러분 제가 바꿀 겁니다. 그래서 막달라 마리아 바데메오가 이야기 대사를 하고요. 그 다음에 방금 우리가 불렀던 예수님 사랑의 빛, 그 후렴 부분 있죠? 그 부분 두 번 반복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흐름만 오늘은 이해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대제사장의 모함인데, 이 대제사장을 잘 뽑아야 돼요. 이 대제사장이 누구냐에 따라서 칸타의 질이 달라집니다. 대제사장 모함 한번 여러분 들어보세요. 자, 전사님이 하는 거 보고 난 저것보다 잘할 수 있겠다 하면 지원하면 돼요. 나중에. 자, 나는 해봅시다. 다시 해볼게요. 나는부터 해볼게요. 잘 들어보세요. 하나, 둘, 셋, 넷. 나는 대제사장, 나를 대적할 사람은 없어. 사람들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지만, 그럼 여러분이 하지만 그는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힌 자. 네. 어리석은 백성들을 유혹하는 자, 그를 어떻게 할까? 그를 어떻게 할까? 이렇게 여러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전사님 저를 못한다, 내가 좀 더 잘할 것 같다 하는 사람이 대제사장의 모함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여러분 지원 환영하니까. 그리고 중간에 그 전사님 포인트 알려줬죠?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지만 여러분이 그거 하셔야 돼요. 귀엽게.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그를 죽여야 해. 자, 합창이거든요. 네, 그는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보겠습니다. 뒷장도 있어요. 그거 뜯어도 돼, 준성아. 보기 힘들면. 그래서 자, 해봅시다. 하나, 둘, 셋, 넷. 그는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한 자. 셋, 넷. 없어져야 해. 죽어야 해.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해. 셋, 넷. 예수를 잡으러 가자. 예수를 잡으러 가자. 이런 노래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쉽습니다, 여러분. 자, 그 다음에 베드로가 나옵니다. 베드로는 여기서 막달라 마리아랑 베드로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리고 그 반대편에서
대제사장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요 베드로를 내가 좀 할 수 있겠다 하는 분들은 보시고 베드로 하면 됩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대사를 하고요. 그 대사의 다음에 베드로의 고백이 독창으로 이어집니다. 한번 들어볼까요? 나는 무서웠네. 둘, 셋, 넷. 나는 무서웠네. 나는 두려웠네. 나도 모르게 부인했네 하고 그 사람 몰라요. 그 사람 몰라요. 그 사람 모른다니까요. 이렇게 3번 베드로가 3번 부인하잖아요, 여러분. 그렇죠? 그렇게 외친 다음에 네 예수님 모른다 부인했네. 사랑하는 예수님 죄송해요. 미안해요. 죄송해요. 미안해요. 전사님이 할 때 전사님이 베드로 했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 했는데 전사님이 여기서 울어버렸어요. 전사님이 너무 감정이입을 해가지고 그 사람 몰라야 할 때 전사님이 울었어요. 그래서 대박을 쳤습니다. 이게. 그래서 여러분 베드로 할 친구들은 눈물 연기에 좀 자신이 있다. 예, 그런 사람들은 전사님한테 꼭 얘기를 해주세요. 예, 예언이 좋습니다. 베드로. 예, 약간 베드로 재질이에요. 약간 예수님 모른다고 하고. 자, 그때 당신은 어디 있었나요? 같이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뒤에. 예, 그때 당신은 어디 있었나요? 이거거든요. 둘, 셋, 넷. 그때 당신은 어디 있었나요? 그때 당신은 어디 있었나요? 사람들이 예수께 손가락질 할 때, 사람들이 예수께 침 뱉을 때, 허리에 창 받으실 때, 그때 당신은 어디 있었나요? 그때 당신은 어디 있었나요? 이런 노래예요. 예, 지금 준성이랑 반주 좀 더 연습하면 우리 다 같이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노래구나. 오늘은 요 정도만 아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군중일은 이제 사람들 중 한 명이라는 거죠. 예, 이 사람도 나와가지고 이제 대사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막달라 마리아, 아까 앞에서 대사했었죠. 그 막달라 마리아의 독창곡입니다. 그래서 그 미미미 쳐줄래요? 미미미. 예, 예수님을 아프시게 한 것은 쓰라린 가시관이 아니랍니다. 예수님을 아프시게 한 것은 십자가의 괴로움이 아니랍니다. 뒷장에 예수님을 아프시게 한 것은 사람들의 배반과 불순종이요. 예수님을 아프시게 한 것은 예수님의 사랑을 모름이라오. 네, 그렇게 해서 이야기하고 이제는 부활에 관한 이야기를 막달라 마리아가 대사로 얘기를 해줍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천사의 소리는 이제 마이크로만 나올 건데요. 천사의 소리가 나오고 나서 그다음 다 같이 이제 합창 예수 다시 사셨네 같이 부르는 거예요. 한번 불러볼까요? 그렇죠. 천사가 전해준 하나 둘 셋 넷 천사가 전해준 참 기쁜 소식 천사가 전해준 참 기쁜 소식 예수 다시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돌문이 가둬둘 수 없네 죽음이 이길 수 없네 예수 다시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인데 어디 갔죠? 잘렸나요? 예, 그렇게 하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어린이라고 돼 있는데 중고등부겠죠. 예, 중학생 또는 고등학생. 그래서 여기서는
어린이 여러분이 아니라 전주광림교회 가족 여러분 이렇게 하면 각색이 될 겁니다. 그렇게 해서 나온 다음에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과 만나보세요. 우리가 아까 불렀던 곡 있죠? 외로웠나요? 그 노래. 네, 그 노래 우리가 같이 부르고 마지막으로 예수님이 다시 사셨어요 하고 끝나는 겁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흐름은 이렇게 되고 앞으로 이제 저희가 예배 끝나고 이제 한 곡씩 두 곡씩 이렇게 해서 연습을 하고 마스터를 해 나간 다음에 4월 9일 날까지 우리가 요걸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시간은 아직 좀 있으니까 이런 곡을 하는구나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고, 그다음에 배역은 이제 해 나가면서 전사님이 이렇게 보고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나 이거 하고 싶은데요 하는 친구 있으면 전사님한테 꼭 얘기를 해주세요. 알겠죠?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